결혼 못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노처녀. 노처녀에게 가장 슬픈 말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처녀 같으세요. 아줌마라고 하지를 말든가 처녀 같다고를 하지 말든가. 자,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렇게 꼭 아픈 말들을 콕콕 찌르면서 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오늘도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운동을 좀 했는데 쉿,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쉿, 이건 바람을 가르는 소리입니다. 자, 2004년에 개봉했던 목포는 항구다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꽤 오래되었는데도 이 영화 대사의 패러디가 쉿,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하면서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조직원으로 위장해서 잠입한 한 형사가 이 범죄 조직의 두목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한정된 선에서 그 인간미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 두목을 체포해야 되는 형사와 그 조직 두목을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범죄 조직원, 이 둘 사이에서 아주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영화 속에서 두목을 정말 배신하는 나쁜 조직원도 등장하는데, 자, 요 진짜 배신하는 놈, 여기 형사로 잠입한 놈. 자, 조직 두목의 입장에서는 이 형사가 적인지 동료인지, 요 나중에 배신하는 조직원이 적인지 동료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나쁜 적군이겠느냐. 자,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삶에도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가 하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껄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손을 잡게 되고 그렇게 적대시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과 동료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가 아주 뒤통수를 간질간질하게 만들겠죠. 도대체 인생에서 누가 원수일까? 누가 친구일까? 누구를 내 편에 둬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될까? 이런 인간관계 하나만으로도 이 현대인들의 머릿속은 아주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될 겁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적과 동료의 구분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에게 누가 적이고 누가 원수이며 누가 친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반역을 꾀했던 자들, 반역에 동조했던 무리들, 또한 다윗을 향해서 막 그토록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가 적이고 원수겠죠. 특히나 시므이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남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틈을 노리고 막 욕하고 저주하며 상처를 후벼 팠던 놈.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해서 상황이 변하자마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1000명이나 되는 자기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은근히 협박하듯이 합니다. 자, 왼수 같은 시므이와 달리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의 곁을 지켰던 신하 중의 신하, 충신 중의 충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상을 내려야 되고, 시므이와 그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엄하게 벌을 주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시점에서는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다윗의 나라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튼튼히 서 가겠지요.
자, 지금 다윗이 신경 쓸 일,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원수와 친구, 적과 동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와 동료, 즉 의인을 곁에 두고 원수와 적, 죄인을 멀리하고 처단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를 두둔하면서 아비새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언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자, 정말 쉽지 않은 적과 아군의 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적, 알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으니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나만의 편을 만들고 싶은 탐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친구인 척 유혹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외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뱀, 곧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더니 인간은 타락의 늪에 빠져버렸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한 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찬했던 자신의 배필마저도 친구에서 적으로 돌리죠.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타락한 인간, 도대체 누가 더 적인지 누가 동료인지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만의 편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영원한 자기 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한 자기 편 없이 가까운 친구를 핑계거리로 팔아먹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등에 칼을 맞는 비참한 나날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친구와 원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시므이를 죽이거나 벌 주고 아비새는 상을 줘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다윗은 아비새에게는 원수가 된다고 그러고 시므이에게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해주고 있잖아요. 적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까지는 매우 넓은 포용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군을, 그것도 충신을 원수처럼 취급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고요. 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웅성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간신히 평정한 반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 자신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과 함께 용서의 지혜와 분별력을 또 하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진짜 원수가 되는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죄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아비새와 아비새 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욕과 야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시므이와 그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용서하여 동료로 만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다져가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해득실이나 겉으로 보이는 대로 친구와 원수를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원수로 여기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에도 손 내밀지 못해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는 자들, 곧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오지도 않으면서 죄인이 회개하러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자들, 곧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의인의 편에 서고 죄인은 꾸짖고 멀리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형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칭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꾸짖고 분노하며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자기 이익이나 기득권 때문에 막거나 방해하면 예수님은 너무 분노하시고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용서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의 대상 죄인을 교제의 대상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심판하고 처단해야 할 적과 가까이 해야 할 동료, 친구를 구분 못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친구와 원수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앞세우니까, 이익 계산을 앞세우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친구인지 누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엉뚱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심의처럼 간사하고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면전에서 욕을 하고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친구로 맞이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심판을 면케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용서의 주체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은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다고 거부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살려주겠다고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도 되는지, 그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계산부터 했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서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나사렛 출신 무지렁이에게 무슨 죄를 사할 권한이 있겠느냐고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건 적이다, 저건 원수다 규정하면서
군중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적이며 백성의 적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당장 뒤돌아서면 배신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것도 죄악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구원자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간들, 친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원수 취급하면서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어느 편, 누구의 편이 되시는지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칼로 자르듯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피리를 불며 찾아오실 때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러 슬피 울며 세례를 줄 때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죄인의 친구며 똑같은 죄인이라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저런 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은 막 떠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혜를 준 자, 구원의 지혜가 있는 자, 친히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자는 세례 요한이 울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구원자를 향하여 춤추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즉 죄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반면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막는 지옥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친구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두 부류로 나눠서 한쪽 편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누는 기준은 인간이 나누는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죄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용서의 예수님을 찾겠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원수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원수가 아닌 친구로 죄인의 편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용서하고 원수는 복수한다지만 인간에게는 그 친구와 원수의 구분조차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코미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죄인을 원수로 여기며 정죄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의 영역으로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친구와 원수를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용서하게 됩니다. 살아온 나날이 많을수록 친구보다는 원수가 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원수는 사라지고 더 많은 친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의인의 편에 서서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하며 더 많은 적과 원수를 만들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죄인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용서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만들면서 살 것이냐. 용서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칼에 찔리고 언제 어디에서 원수가 나타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쌤통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죄인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원수, 진짜 친구를 구분하게 하시고 원수가 늘어나는 끔찍한 삶이 아니라 친구가 늘어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버릴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과 믿을 친구 없는 불안함을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편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초대를 받는 유일한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보면 이 이후의 사건에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했나?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왜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저 시므이는 꼭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만큼은 충분히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절대 넘길 수 없는 적과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라의 기틀을 함께 놓는 동료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므이가 용서됨으로 나머지 11부족이 11지파가 다 다윗께 나와요. 인간의 용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다시 복수의 감정이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사는 동안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다윗은 반역에 동조했던 원수와 같은 11지파의 백성들을 다 용서하는 용서의 왕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자기 기득권을 위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원수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추후 자신의 통치에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를 잘 경계하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오실 메시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용서의 왕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바꾼 위대한 왕 다윗, 그 놀라운 용서의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생생히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막 일어나는 영화. 친구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푹 찌르고 칼을 들이대는 줄 알았는데 동료고,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함께 영화 관람을 온 동료나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힐끔거리게 되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이거 믿어도 되나? 즐겁게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막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 하는 게 현대인들의 현실이잖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인생은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적군과 아군을 고민하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과거, 어떤 평가가 그에게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의 편에 서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용서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진짜 친구, 진짜 원수를 구분하며 살도록 해 주시니까요. 원수와 친구가 명확해지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담대하게 될 때 담대해집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수의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친구는 늘어나고 원수는 사라지고 매사 불안한 삶에서 점점 든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전능자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막강하고 든든한 뒷배경 속에서 용서의 여유,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세상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의 친구입니다. 반면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하죠. 자, 그런데 사람 그 자체와 사람에게서 파생된 죄를 분리한다는 게 쉬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뭐만 미워해요? 차만 미워해요. 식중독에 걸렸어. 식당 주인은 미워하지 않고 밥만 미워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찔렸어.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칼만 미워하면 돼요. 됩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죄와 사람을 한데 묶어서 나에게 범죄한 자를 원수와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와 인간을 묶으면 마땅히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죄가 없다고 해주시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친구,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친구와 원수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남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나 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그 성도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예수님이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원수를 복음으로 성경으로 구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죄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를 원수 대하듯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적처럼 여겼던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이나 유익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주시고 인간은 불가능한 용서를 베푸셔서 나의 편, 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런 죽일 놈 나쁜 놈을 봤나? 적과 원수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고도 눈을 감으시라니까요. 우리 지난주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요. 의인의 편에 설수록 상대를 정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인의 편에 서주시는 예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나 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두가 적이 될지라도 예수님만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두가 내 편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면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무늬뿐인 내 편, 내 친구들과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죄인 심의 편에 섰어요. 오히려 충신 아비새를 원수 대하듯이 책망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심의의 편에 섰던 다윗에게 예수님도 다윗 편에 서주셔서 그의 왕국과 통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과 등질 거냐.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죄인의 편에 서는 것, 죄인을 욕하고 정죄하기보다 죄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 편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편과 적의 편을 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의 기도는 원수는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다가 똥차에 깔려 죽게 하십시오. 우리 편은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유치한 기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용서주간 벌써 4주째.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적과 원수를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기 전에 친구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친구도 원수로 변하게 하십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죄인도 친구,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이 가능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까지도 살면서 이런 일도 다 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원수 갚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런 유치한 기도보다 내 친구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원수 여기셔야 마땅한 예수님을,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용서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을 강권하여 용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예수님을 찾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복수의 인생이 바뀌어 용서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세상 모두를 친구로 만드는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